예,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예, 어제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슬리 뉴비긴 그분의 말을 인용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커튼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인데,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아무리 사고를 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들, 천지창조나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성경 제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스케일이 큰 분이시구나,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때로 특별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교재 따로 드린 겁니다. 따로 드린 거, 어제 따로 드린 거, 그게 영감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감이란 성경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도 그렇죠. 그죠? 예언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깊은 사람들, 거의 실수하지 않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성경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영감설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은 쉽게 말씀드려서 받아쓰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자가 그대로 받았었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었다. 그게 이제 축자 영감설인데, 이제 고신측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을. 이제 그 밖에 그 교단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데,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배경 또 글을 쓴다면은 문체, 단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활용해서 이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예언할 때에 보면은 사람마다 예언을 그죠?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신앙과 여러 가지 뭐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라도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제 그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또 다른 제자들 이게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문체가 있습니다. 문체가 다르고 또 좋아하는 단어들도 틀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주 고신층 외에는 다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문체와 교육 배경과 썼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배경과 문체와 이런 것 배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원하는 뭐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기적 영감설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영감설을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우리의 이성 수준으로만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읽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그거를 조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성경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원저자인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코 성령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강력한 하나의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1500년 동안 42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주제가 같고 다 진리가 통일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주고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인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해 주지만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지금 또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약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해방시키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거 외에도 유다 백성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후에 해방이 된다. 그죠?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70년이라는 그 예언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거기 와서 성전도 짓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꿈을 꾸면서 신상을 보죠. 근데 신상을 보니까 큰 신상인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머리가 뭐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은은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진흙과 흙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본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죠?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그것이 예언의 내용도 나오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제가 세어보니까 38가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48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언 가운데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 동정녀로 탄생된다, 이 예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서 남녀가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때 혈액형이 결정이 됩니다. 피가 결정이 되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흘러가는 그런 정결치 못한 피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나셔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보통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같이 그런 죄성이 있는 원죄가 있는 그런 피가 아니라 정결한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속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38가지 나온다고 그랬지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48가지 예언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8가지가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그분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의 숫자를 세우면 되겠죠. 도시들 가운데 베들레헴은 하나이기 때문에 50개가 있다면은 5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난다.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더니 이제 그분이 계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확률이 적어야 되는데 10의 157승분의 1. 10의 157승분의 1 확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 세계에서 우리 학문 세계에서 10의 20승의 1은 제로입니다. 10의 20승의 1만 해도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로로 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인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그 나라가 있던 장소에서 그 민족에 모여서 나라가 생긴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신라가 AD 몇 년인가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도 오래돼서 신라가 망했는데 그게 2000년 후에 신라 사람들이 신라 지역에 신라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요한계시록 제가 자세히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러시아, 터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란은 친미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반미국 되면서 반이스라엘. 터키도 지금 이제 에도리안인가요? 하여튼 제가 이름이 그 사람이 완전히 그 회교 중심의 그런 독재 정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예언이 어긋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그냥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정경과 성경의 정경화 과정.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그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이제 그 과정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이제 갈대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막대기 법칙 규범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의 정경화 과정 어떻게 해서 성경이 오늘날처럼 66권이 됐는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냥 여기 태블 표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은 39권이 성경으로 인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사실 사실 39권 이상의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이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책들 가운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책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AD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경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개입하셨겠죠, 그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39권 이것을 정경으로 이것만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AD 90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있을 때에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AD 90년 전에 사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도 이렇게 인용하시고 신명기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얌니아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 39권만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신약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또 그 바울 서신과 같이 그런 이제 책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한 것이 결국은 27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렵고 난해해서 요한계시록은 제외했다가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합쳐가지고 27권이 이제 그 AD 4세기, 5세기 그때 이제 기독교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겠죠. 너무나 성경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들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27권의 신약 성경도 정경이 되도록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2가지 조건으로 했는데 사도성, 저자가 사도이거나 또는 사도와 관계를 가진 자의 기록이어야 된다. 마태,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안 믿었지만 믿고 회심해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데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하고도 동역을 했고 베드로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의사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하고 사도와 빌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기록해야 된다. 조건이. 그다음에 영감성,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야 된다. 세 번째 보편적,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어야 된다. 뭐 세상에 이상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27권이 기독교 그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39권, 3구하면 27이 돼서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인데 그거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책들 가운데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그냥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경만큼 가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문학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그 외경은 우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 외경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외경은 성경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우리가 여기에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학적인 가치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보다도 더 이렇게 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이 위경을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더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 사실 이게 오늘의 성경, 오늘 그 강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양한 목적에서 읽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지혜도 주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지혜도 주고 유익도 주고 또 영적인 세계 알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성경을 읽는 목적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심령으로 성경 읽기,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이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좀 우스러운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는 읽는 이의 태도와 의문에 달려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 태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문단 띄어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성경을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창으로, 그죠?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창으로 증거 본문 혹은 약속을 담고 있는 광산으로, 광산은 키고 키우면서 보물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보물들이 많죠. 또 어떤 신학을 캐낼 수 있는 자원으로, 심지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와 같은 감동적인 사상들. 닭고기 스프, 그 유명한 책 있었잖아요, 그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 사상들을 추출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서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우리가 대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읽기를 영적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신학이나 윤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런 자료집을 훨씬 능가한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능력 있는 목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능력 있는 목소리입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장소를 창출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 단 우리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단 띄우고 그 다음 문단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인도함을 받고 교훈도 받고, 사실은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읽고 대화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을 주죠. 그 목적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알기 위해서 성경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활에 어떻게 도움되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좀 섭섭하시겠어요? 연애 편지를 줬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줬는데, 연애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연애 편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연애 편지 단어 하나하나 막 분석하면서 거기서 자기에게 주는 교훈만 끄집어내고 준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렇게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얻잖아요. 위로를 받고 말씀을 교훈을 받는데 그 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그거는 기독교 아니라 애니미즘, 원시 종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신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의 기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 뜻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께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여전히 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저랑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제 인격을 좋아하고 제 성품을 좋아하고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막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지혜나 뭐 물질이나 좀 이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되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 감정까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지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막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모든 종교적인 이런 그 기도나 예배들이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하나님의 마음이 속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우리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또 길게 했는데 한 2분 정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목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